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문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한마음 되기입니다.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또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흔히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신문지상에서는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심은 말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정, 그 속마음까지 잘 아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대통령의 복심이라 하면 권력의 꽃이 되고 그 복심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씨가 복심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우락 차지철 씨가 복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알려진 바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틀렸죠. 알고 보니 아무도 모른 최순실 씨가 실세였습니다. 모두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는 최근에 보면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씨의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심의 입이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곧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죠. 우리 신수철 집사님, 복심은 누굽니까? 정말 본인이 복심이라고 인정한다면 본인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근데 복심이라고 알려졌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이건 복심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권력자 주변의 사람들은 늘 의중을 파악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들끼리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고 또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복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심이 되는 것은 권력을 탐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심이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심이 되고 예수님의 복심이 되어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손길,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첫째,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여 주님께서 나눠줄 때 장정만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3일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가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음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군중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집에 가서 먹게 하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고 또 예수님도 오케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예수께서 그래, 집으로 보내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리라. 그 중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면 얼마나 그들이 배고프겠느냐. 그 중에는 아주 집이 먼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음, 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일정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길 잃은 어린 양, 목자 잃은 양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무엘 선지자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것.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의 삶에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목자의 하는 일은 뭡니까?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고요. 또 목자는 이 양떼들을 풍성한 목초지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치시고 육신을 위하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초대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포도주를 내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칠병이어의 이 사건도 그들이 3일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날 먹을 것이 없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버블리 먹고 7강주리에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 그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생하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변화는요, 바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불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때문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3배수를 더하면 15,000명이 실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칠병여의 기적 장정만 4,000명이 카운트되면서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축출할 때 그 동네에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불치병 환자, 또 소경, 또 걷지 못하는 자, 뭐 여러 사람들,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이 땅 어디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소문으로 들었더라면, 아니 우리 동네에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당장 달려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면 밝혀질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두 고침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해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아프고자 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완도에 다녀갔다라고 계속해서 문자가 왔죠. 지금도 오고요. 완도 본섬하고 노아 약산만 빼고 다른 섬들을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섬들이 검사 받느라고 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선이 겹쳐서 오늘 못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밀접 접촉만 해도 격리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관리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환경에 내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어려움에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70대, 80대, 9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늘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청춘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이 어르신들 가운데요, 골절 환자들이 많아요. 보면 집에서 정원 가지치기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셔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 4월달 되면 정원에 꽃이 쫙 피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못 계시고 계속
하셔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위험해서 하시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시면 여기 정원수 제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우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뛰어가 봤더니 골절상을 입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원수에 가지치기 하다가 넘어지셔서 도우미가 달려오니까 절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수신도 아니고. 정형외과 갔더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거의 집에서 나무치기 뭐 하다가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와서 꼭 한결같이 저하고 똑같은 반응. 당장 뽑아버리겠다라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눈을 다치셨어, 눈을. 어떻게 다쳤는가 들어봤더니요. 손님이 오니까 집에서 상을 꺼내다가 그 상을 왜 농우에다 올려놓은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상을 꺼내다고 하다가 상이 떨어져서 눈을 친 거예요. 뭐 다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푼 사건을 보면요. 다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만 기적의 사건들도 다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찾아왔으면 이미 다 조사를 다 해봤으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나의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술쇼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마술쇼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절박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한번 해봐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무한대적으로 반대자, 적대자까지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은 대적자들까지 포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의 하나님은 심판이 없지요. 심판할 필요가 못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바라보면 탄식하잖아요. 탄식, 예수님이.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쇼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을 잡고자 하는 반대자들까지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벳세다 지방에 사는 소경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바리새인들 사건 이후에 벳세다의 소경의 눈뜬 사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떴으나 믿음의 눈이 소경이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소경은 실제 볼 수 없으나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두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내려 주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표적을 위한 표적.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갈급함을 간청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표적과 이적만을 추구하다가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가 구하는 그 표적으로 망하게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을 베푸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따르다가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단지 우리가 표적만을 추구한다라면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베푸는 것만 있으면 무당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당이 여러분 작두에서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서서히 시퍼런 작두에서 막 뜁니다.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뭐 요가한다는 사람들이요. 별의별 믿기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 거기를 따라야죠. 수많은 잡신들 능력이 행할 때 사단의 종들도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을 보고 따른다라면 우리의 영혼 구원은 실종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복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2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다시 환생한 세례 요한 또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여기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심이라고 알려졌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만약 경찰관이 자신이 경찰이라는 특별한 사명감과 도덕심이 없다라면 도둑을 잡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가 접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도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정확한 인식과 대답을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원래 감춰진 비밀인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오픈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임직표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 구절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에 처음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하시자 이 칠병이어가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발 앞에 놓고 너희가 가서 나눠줘라, 그렇게 시켜요. 굳이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줘. 제자들은 좀 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풍성한 떡으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 주님은 아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 떡을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아마 등 두드려주고 맞아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합니까? 남의 재산을 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보이시피싱이 옵니다. 계속 진화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갑니다. 그들이 뭡니까? 목적은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자기네들이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 대본을 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들의 패턴,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그 패턴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누구를 아십니까?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을 물어본대요.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의 통장에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다 그 지점에 놀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스텝대로 하나 둘씩 따라오게 되고 어느 틈엔가 자기도 정신이 혼미해서 돈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남을 도우는 일이고 바로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졸지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광야 시절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는 따랐습니다. 이인자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의 그늘 밑에 있어서 그래요. 그 후광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모세가 떠났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세 근처까지 못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전쟁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있는 백성들은 전투 용사가 아닙니다. 피난민과 같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가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런 기도, 진실한 마음을 내어놨겠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우리 나갈게요. 짐 다 싸놨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를 텐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응답을 받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능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이렇게 복음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제자들도 다 해요. 단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빼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축출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하는데 여러분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으로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